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구정이죠. 신정, 구정 두 번이나 있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제 두 번 인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민족 이제 그 고유의 명절이 되어져서 벌써 전도 붙이고 튀김도 하고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도 지금 많이 밀렸다. 물론 이제 지금 새벽이니까 시간이 이제 밀린 것들이 풀렸겠지만 눈이 오기 전에 이제 돌아간다고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굉장히 어제 길이 많이 밀리는 것을 이제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 타지에 살고 있어서 또 그런 밀리는 귀성길에 오르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설 음식하느라 고생하지 않아서 또 좋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을 또 목장 또 이음 가족들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서로 챙겨주고 또 격려하고 또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음 가족 연락도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전이라도 붙이시면은 좀 나눠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네, 본래 잠언의 많은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에 대한 모음집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제 관계보다 더 깊고 끈끈한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이 가르침은요. 그래서 이 사제 이 스승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 더 끈끈하죠. 더 진정성이 있죠. 사랑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제1의 권위, 부모의 권위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사회적으로 맺어져서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권위가 부모로서의 권위인데 이 부모로서의 권위 가운데서 이 가르침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부모에게서 배우는 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지혜를 교육하는 장소이고 부모는 지혜 교육의 이 주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장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유약하였으나 아버지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버지에게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나도 이제 잠언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지혜를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많은 물질들,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경험했던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던 고생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목돈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작은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60세, 70세까지 일을 해서
그 모든 재물들, 재산들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집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바른 목적을 세우도록 만드는 그 지혜. 전 다른 말로 이 지혜를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부모의 이 권위를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학교에 가서 밥 잘 먹었니? 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았니? 뭐 부족한 것은 없었니?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들이 잠언을 읽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내가 배운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그 자녀를 세우는 방법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명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은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넘어가서서 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이 약 60회에 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잠언을 인용하죠. 잠언이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어떤 인간적인 교훈이나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 이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자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이 잠언을 자꾸 읽고요, 사랑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이 잠언 속에서 많은 은혜의 시간, 또 지혜를 채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4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이 가르침입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혹여라도 악인의 길에 들어섰더라면
즉시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4장 후반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길을 굳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악인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의인의 길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길 가는 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몸을 동원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온 몸을 동원해서 우리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눈과 귀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이 입술과 발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옳은 길에 머물기를 힘쓰라라고 교훈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짧게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솔로몬은 귀를 언급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의 귀를 그 지혜를 듣는데 자꾸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다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라 하는 표현이에요. 들어라.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 게 쉽습니까? 인간은요, 본래 듣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후로부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너희들이 듣기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이 나쁜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몇 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의견만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 제가 주보를 갑자기 검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주보, 떨어뜨리고 간 주보들을 제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살 것, 배추, 고춧가루, 내일 갈 곳, 뭐뭐 준비하기. 우리가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우리는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춘기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10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20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교만하다라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랑 동급으로 보여요. 어머니가 나랑 동급으로 보여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다 잔소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동급인데 자꾸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조금 자라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이해하게 되죠. 그때서야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춘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잠언 기자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1장 마지막 절 나오는 거죠.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까? 두려움 없이 안전하시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길,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머물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가. 겸손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온통 기울여서 여러분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들음은 시작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의의 길에 머물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귀를 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눈을 언급하죠. 눈. 21절을 보니까 그것을 지혜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눈에서 그 지혜를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요, 귀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때에 우리 귀와 눈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이 눈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가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살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빼고는 늘 무언가를 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들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요새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십니까? 뉴스를 볼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죠. 계속해서 속보가 뜨고 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SNS를 봅니까? 유튜브를 봅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딴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도 우리 눈으로 언제나 바른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는 단 한 절도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직분도 받고 모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눈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극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 하루에 한 장 묵상하자고 제가 3년째 지금 외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말씀 보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 읽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립니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한 장 읽는데요? 무슨 몇 시간입니까? 맞죠? 몇 분이에요? 보통 5분, 10분 걸려요. 한 장 읽는데. 우리의 눈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다 보는데 말씀 5분 보는 걸 우리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 10분 묵상하는 걸 우리 눈에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의 눈을 통해 과연 무엇이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살펴보고 묵상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게 되어져요.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것들, 드라마, 세상에 또 유튜브 영상들, 짧은 영상들, SNS, 여러 세상의 가치를 이런 것들로만 채우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읽으세요. 2025년 열심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복받는 삶 한번 되어보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서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도록 노력하는 게 상대방에게 복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2025년 목장 모임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의 제1 여러분들의 의무,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한 장씩 읽어오고 그 주일에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와 보시기 바래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첫 번째 그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인하여 풍성한 나눔이 있는 은혜로운 목장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정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이 체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넣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넣어서 그 안에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삶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형통함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불만,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밖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그 마음을.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것들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요. 마음 평안함이 찾아와요.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진짜로 느껴야 되는 것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요, 선교 훈련이요, 결국 이 훈련들은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지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훈련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훈련이 제자훈련, 선교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보통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요, 그 마음에 막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란해요, 불안해요. 이거 제자훈련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바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선교훈련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 것들이 이렇게 바쁜데 선교가 우선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보통 한다고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1년 동안 함께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요약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박준희 집사님 맞죠? 하영인 집사님 맞습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죠.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 제자 훈련 이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우리가 바쁘죠. 바쁜데 우리의 그 바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체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제자훈련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빡세면 빡셀수록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 묵상하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또 요약하고 이거 열심히 하면 제자훈련 열심히 할수록 결과가 너무나 좋아요. 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 말씀을 채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온 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마음의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때 가장 먼저 통과되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들의 입이에요. 입술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눈과 귀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들, 어떠한 종류, 어떠한 감정들 이 가득한지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통하여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모두 정직하지 않은 말, 사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부정직하고 사악한 말,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불경건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말이고 사람에 대해서는요 남을 속이는 말, 비난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 말들이 주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면 우리들의 말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악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 아내한테 상처 줘요, 남편한테 상처 줘요, 친구들한테 상처 줘요, 자녀들한테 상처 줘요, 부모한테 상처 줘요. 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비로소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데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입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늘 정직한 말이 나오고 남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반대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드라마,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 가득하면 이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으로만 우리의 눈과 입술을 채우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약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말은 어떤 종류의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41편의 기자처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 본래의 문제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우리의 눈과 귀가 자꾸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고 상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발을 언급하죠. 우리의 몸을 이끄는 마지막 도구가 발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을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잠언 4장의 결론에 이제 해당되어지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잘 살펴서 우리의 발이 이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이 우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좋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옳은 길 말고 좌나 우나 다 악한 길인데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운전을 하다가요, 저도 이제 졸음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운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잠깐 졸았는데 차가 어디까지 가요? 옆에 차선 다 가 있어요. 옆에 차선 넘어가 있어요. 거기서 더 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우리가요, 잠깐 졸면, 잠깐 양보하면, 잠깐 딴 생각하면 우리의 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정도, 이 옳은 길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악한 길에,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걸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거예요. 길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해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더 많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아니 이 전 세계는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양분된 세상에 갇히지 말고 더 큰 진리, 더 큰 진리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양분된 세상의 어느 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선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선 밖에, 선을 초월하여서 선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창세기 1장, 2장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두꺼웠던 담, 아무도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주인과 종의 사이에 그 담을,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잣대에 따라서 좌와 우가 나뉘어져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온몸,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발, 우리의 입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숙한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 지혜로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